한 영혼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요단 동편, 요단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요. 갑자기 광풍이 부는 거죠, 호수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연도 광풍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호수를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당도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유명하신 분인데 이 요단강 맞은편에 아무리 이 데가볼리 이방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예수님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현수막 같은 요즘 같으면 현수막 들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럴 만한데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멀쩡하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환영 인파가 나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군대는 라틴어로 레기온, 그래서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레기온이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것도 이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기는 해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또 로마인들이 헬라어를 주로 썼는데 그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기온은 로마 라틴어거든요. 유대 땅에 이 라틴어를 쓰는 로마 군대 이 일이 결국은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계획이 살짝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무적행,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죠. 그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이제 자유케 됐고, 그리고 귀신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주시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당신 이 지역에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요단강 맞은편으로 일부러 가셨어요. 광풍도 뚫고 가셨습니다. 근데 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없이 문전박대를 당하시면서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오시는 거죠.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신 것에 주목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 이 능력에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유대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유대 땅에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고쳐주실 만도 한데 100명, 1000명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한 사람, 그 땅에 한 사람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보고서를 받으셨다면 결과가 어떠냐? 한 명입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거라사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이 한 사람 살리자고 그 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시기 전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땅을 아셨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누가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귀신 들리는 한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은요,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시고 만나러 가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질문에 거의 많은 답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광풍을 뚫고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의 한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로마인들이 군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우상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돼지를 2,000마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돼지를 2,000마리나 쳤을까? 유대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우상 제사, 그 제사,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대의 종교는 성전, 제사는 금융 기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물과 관련돼서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2,000마리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이방 제사가 성행했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지역은 혐오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왜요?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요.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요.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그 지역도 혐오스럽고 가기 싫은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은 그 멀어 보이는 지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멀어 보이는 지역,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과 더 멀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풀고 광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더 파괴적인, 더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급기야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의미는 병적인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 귀신 들린 상태, 자기 파괴적인 상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서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데려고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좀 증거를 삼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일에 그 사람이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과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 도무지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로 보내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실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같으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방금 전에 집단적으로 와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정말 무거운 사명이지만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작이 아닙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전에 이 한 사람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실적을 원해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다 보면은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형제교회와 축구할 때 저를 선수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축구에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제가 1대1을 못해요. 1대1. 이 한 영혼과 이렇게 마주하면 왠지 공을 줘야 될 것 같고, 이분을 넘어뜨리고 막 이러면은 상처받을 것 같고, 그 주변에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면 또 막 당황스럽고, 목사님이 더 막 몸싸움을 잘하고 이러면 다음에 저를 안 부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1대1을 되도록 피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이 오면 무조건 패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패스. 좋은 플레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패스가 우리 편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실력 있는 선수는 1대1에 강해요. 1대1. 언제나 제칠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가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끼겠구나.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 실력 있는 교회, 큰 거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한 영혼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요, 교회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반대로 이러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피곤합니다.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없으면, 이걸 보지 못하면 교회는 피곤해집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새가족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밥 준다고 해서 아이고 밥을 먹어야 되지. 행주산성 멀지 않다 그래요? 1시간이면 된대요. 속은 거죠. 갔더니 얘기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김이들 섬기고 기도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실력 있는 교회는요, 새가족 팀이 살아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새가족부 너무 자랑스럽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주위에는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도박,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격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영혼은 변합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너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라. 네가 뭔데?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너는 그냥 광야에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를 만나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성도에는 이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잖아요. 믿음을 더욱 달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독된 분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귀신 들려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해봐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을 해도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예수님이 만지시면 회복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산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련회 내려와서 집에 왔을 때 무엇을 봤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계속 얘기해도 되겠군요. 우리 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행복하게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들 다 시장에 친구들 모셔놓고 동영화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상황에서 같이 칩니다. 저도 잘 쳤거든요. 잘 쳤어요. 그래서 같이 칩니다. 아빠 그거 먹으면 싸요. 뭐 이런, 전문적으로 제가 잘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딱 들어서면서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동영화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 달라질 수 있다.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미국 생활 6년 하면서 병을 얻었습니다. 위가 너무 약해져서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겔포스 같은 그런 거 막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안 돼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같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위와 장. 문제가 많았죠. 40대인데 50대가 넘는 그런 건강이다. 위는 망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 다음엔가요. 내과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암일 수 있다고. 좀 한심한 의사예요. 제가 지나고 보면은. 근데 위암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불쌍하고 애들이 불쌍하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0분 동안 그냥 아무 망연자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제가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도 그런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집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를 약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이게 위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한 몇 년 뒤에 제 후배 중에 이제 의사 후배가 있는데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형, 그 병은 완치가 가능해요. 어떤 의사도 저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 병은 완치가 가능해요. 제 그 말을 듣고 완치가 가능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완치되는구나. 그래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몇 년 전에는 병원에 갔더니 위가 그 나이보다 더 젊다는 거예요. 약간의 미란성 그런 흔적은 있지만 건강해요. 약 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후배 의사의 말 한마디도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약해지죠? 다른 사람이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녀도 이 회복의 가능성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 제 인생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제 인생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주님 살아계시면 사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바라보면 회복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보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무력감을 느끼기 쉽겠죠. 우리는 전쟁과 재난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거하지 못해서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텐트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줘야죠. 할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둘의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의 모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제자매들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둘의 모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둘의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고 버림받은 땅 거라사에 살던 한 영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마징가 제트 같습니다. 마징가 제트를 아시는 세대가 있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모르시죠? 예.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예. 그 마징가 제트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쓴답니다. 나타나면 모두 벌벌 떤답니다. 예. 그 마징가 제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군대 귀신요, 군대 귀신 정도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둘의 모임이 되고 둘의 가족이 되고 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